2022년 2월 22일입니다.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인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시편 75편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자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다스엣, 히브리 말로 그 말의 뜻이 파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표현과는 다르게 어떤 운율 이렇게 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라고 하는 뜻인가, 아니면 곡에 무슨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인가, 그런 하나의 그러한 이게 곡의 장르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노래를 불러본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지만은 그러나 일종의 장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됩니다. 시편 75편을 10절까지의 짧은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 분명히 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을 보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도리어 찬양하고 노래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첫째로는 정한 기약이 이르면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변에 어렵게 하는 사람들, 어려운 일들, 구조적이고 역사에 정말 왜곡된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면서 쉽게 변하면은 저놈의 나라는 망하여야 되겠고, 지금 뭐 러시아가 옛 소련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무기를 가지고서 세계 제3차 대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아주 불길한 조짐들이 보이게 되는데, 저 푸틴 같은 인물은 언제나 가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당대의 고통 속에서의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은 또한 정한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강력한 뜻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바르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계시록에도 역사의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우리에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자기를 향하여서 핍박하는 로마의 제국이 망하기를 원하는 그 바람 가운데서 심판에 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라고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게 되면은 주인이 다시 오실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도 역사의 끝이 있고 삶의 계수하는 날, 심판한 날이 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남겨져 있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심판한다 라고 하는 말, 정확한 또 표현으로는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하시게 될 때 그 판결의 내용이 보게 되면은 3절에 보게 되면은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그랬습니다.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땅과 그 모든 주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살아있는 우리들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함께 땅이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갖고 있고 또 의지를 갖고 있고 창조주를 알고 있는 주민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것들이 다 판단받음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 심판 앞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4절과 5절이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에게 오만하지 행하게 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뿔을 가졌어라고 하는 것은 뿔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권세와 높은 권위를 지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누군가가 앞을 향하여서 퍼레이드 하려고 할 때 그 뿔을 불면서 뿔을 납할 소리가 들려올 때 높으신 양반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높이 불면서 여러 사람들이 알고 주목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랑 가운데서 나아가니까 가는 길 비켜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미덕이고 신앙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고 사람과의 삶 가운데서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될 가장 덕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진실함을 가지고서 삶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겸손의 반대 교만하게 될 땐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고 가혹하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서부터 8절에 보게 되면은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 끝에서 이 땅 저편까지 만물의 모든 것 가운데서 높이는 일, 하나님의 높이는 자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딱 이렇게 이 고백을 드리게 되면 떠올라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게 되는 한나입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되었던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도 못하게 되었던 대제사장이지만은 그 제사장의 축복을 빌어서 정말 임신하게 되는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었던 고백을 한나가 하게 되었는데 시편 기자는 그 고백의 아름다운 전승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회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 조금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이러한 비유가 나오죠.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 버블이야. 그 말하는 게 버블이야. 갖고 있는 재산과 일평생 삶의 행태가 버블, 거품이야 라고 말하지요. 툭 치게 되면 거품은 없어지게 되고 작은 충격에도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거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를 우리처럼 지금 깨끗하게 다 정제해서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정용도로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포도주 안에는 그렇게 거품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톡 치게 되면은 그 거품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그 본질 찌꺼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10절의 고백입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인데 여기서 10절에서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주어가 빠졌습니다. 근데 주어에서 이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했을 때 그 주어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하게 됐는데 나는입니다. 나는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하나님은 의인들의 뿔을 높이리로다 라고 하는 이 양쪽의 주어를 아무래도 시편이기 때문에 시가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 가장 강조점이 뭡니까? 운율 아니겠습니까? 운율을 위하여서 이 주어들을 빼놓게 되었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입니다. 첫째로는 악인들이라고 하는 복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25편에 나오는 악인들의 기준과 잣대는 교만입니다. 겸손하지 않음입니다. 우쭐하게 되는 것이고 한없이 높은 것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자랑하게 되고 휘둘러대는 그것을 바로 악인들의 뿔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악인은 하나가 아니고 들이라고 말하면서 복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야 될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 악의 실존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며 경험하는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좋고 선하고 바른 것만 말씀하고 있고 또 나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아서 카테고리로 만들어 놔서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악과 선의 이야기야 라고 이해하게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 주변에서 신호 위반을 하게 되고 또한 이렇게 차선을 위협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반응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서 악을 행하게 되고 그 반응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악이 나오게 되는 것이 세상살이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악인들의 뿔을 다 베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내 주변하게 나오게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리교의 창시였던 요한 웨슬레가 했던 유명한 신앙의 실천의 겉면에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Do good입니다.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do not har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HARM이라고 하는 것인데 남을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심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대답이 뭐냐면은 stay in God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죠. 좋은 것, 선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 가운데 덕이 되는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하고 do not harm, 남을 향하여서 해코지 아니하고 남의 마음과 남의 삶을 향하여서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데 그러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 주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악인들은 복수인데 의인은 단수입니다. 분명한 것이 악을 실제로 쫓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다수이지만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뿔을 가지고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의롭고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신앙과 삶을 하나님이 손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 신앙과 삶을 정말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복 있는 자로 여겨주시면서 내 이마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복과 은총을 우리가 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나는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오늘의 고난과 연단을 겪고 악의 현실 가운데서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의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을 갖고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축복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셨던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자녀들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비록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